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 3절, 1절 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붕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라.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장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 다음에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과 그 특징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우리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위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왕자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와 계시고 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오죽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된 신을 아주 진실되게 예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만드는 구리 동상 앞에 와 그들 옷 단정하게 입고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왜 보세요.
도리어 그런 불교나 이런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조각이나 동상이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놔서도 그 앞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그래요. 근데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in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의식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상이 아닙니다. 조각이 아닙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조각과 동상도 그 앞에서 엄숙하게 경배를 드리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한번 때우러 나도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공경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의 사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언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마솥에다가 넣었습니다. 기름 가마, 기름.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유배 보냈냐 그러면 반모 섬이라는 곳인데, 그 반모 섬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더위. 그러니까 그 갔다 놓으면 며칠 안 되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력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 기름 가마솥에다가 던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저기 한 사람이 더 있도다. 근데 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맞아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들을 버린 그 풀무불 속에 가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니엘서 읽을 때마다
그럼 어떤 생각하고 이러세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더더구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니엘 때문에 그만한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 잃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진짜 완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서 말만 하나님 믿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이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 권력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반모섬에 가봤자 얼마나 버틸라더냐 그러고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doesn't matter.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좋다고 정말 제멋대로 사는 그 인생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 지옥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파워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록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참 특이한, 그러니까 2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기록한 책 2가지 책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근데 보세요. 내가 본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일어난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그 당시, 현재, 앞으로,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특별히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세워진 교회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터인데 2절에 보니까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장대의 금등잔대의 신비라. 그러고 또 설명을 했어요. 7 별은 무엇이고 7 금등잔대는 무엇인가? 바로 설명을 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천사는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천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메신저 역할이 있어요. 메신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러 주님께서 2 천사들과 함께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그 의미는 메신저.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 교회 천사들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가리켰어요.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담임 목사를 가리켰습니다.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가리킬 때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리켰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등자 안 되는 7 교회니라. 여러분, 등자 안 되는 빛을 비춰요.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세계에,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 교회의 메시지를 주님이 직접 보내시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받아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5장까지는 과거와 그 당시의 현재,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째 교회를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7 교회가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모던 터키, 바로 터키 나라가 당시에 7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람 가운데서 브라운 성사님,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서머나를 간다고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7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중동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이 터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터키가 정말 크리스찬 나라라 할 만큼,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 브라운 성사님이 이 서머나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간다고 그래서 에이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익사이트하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서머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브라운 성사님을 지원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간다는 것만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세상에 이것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풀타임으로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7 교회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7 교회 중에서 5 교회들은 잘한 점도 있었지만 책망받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2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교회들은, 7 교회들은 그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 그 7 교회에 보낸 그 당시의 7 교회예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이 7 교회는 First Century,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준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선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육신적으로 보고 만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그 교회들이. 왜냐 그러면은 사울은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그러나 왜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바꿔줬고 사도가 되었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제가 옛날에 참 주여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홈디포 뒤에 그 인더스트리얼 파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소를 하나 리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교회 간판에 뭐라 써면요? 어파스톨릭 처치라고. 사도교회를 사도교회. 여러분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시대를 끝내는 그 기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그러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 금장대의 한가운데를 거느리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행위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work란 말, I know you works인데 다 이 works. 그 work란 말이 행위, 수고, 일함,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신다. 그러면서 또 수고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레이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선 제 가족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 가족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두 말 그야말로 잔소리가 없습니다. 직장도 해야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그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수고를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6장을 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뭐 겨우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뭐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전도 방문도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본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0절을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401페이지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자,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이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걸 가리키는. 그래서 그 밑에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댕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커머셜 빌딩에서 세를 내가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노트를 내가지고 열심히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젊은이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같이 점심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따로 좀 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sure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제 그 오피스에서.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젊은이가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갖고 자기가 한국에서 무슨 신학교를 다녔대요. 자기 말로는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중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기록을 한 것은 자기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삶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트집 잡는 게 없는가 싶어갖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회개는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안 가르쳐도 본인이 회개할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구원을 무슨 목사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예정한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돌아다니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될 때였어요. 거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나왔죠.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주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젊은이들은 다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저 이상합니다 좀.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느냐? 내가 그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목사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we welcome you.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순수한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전화하지라고 Don't ever come to this church. 정말 회개하고가 아니면 다시는 이러고 돌아다니지 마라. 경고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랑이란 이름 아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못을 해도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통성연애는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구약성 율법 아래서는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한 젊은이가 그러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회개하면 지옥 갈 필요 없다.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그 삶을 바꾸게 돼 있다. 성경을 봐라. 신구약 성경 다 동성연애는 잘못이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항상 눈으로 보셔야 돼.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1장 26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앞에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그러놓고 나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사랑이라서, 부끄러운 사랑.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으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들끼리.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남자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풀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그 보기 흉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런 게 보편화가 안 돼갖고 한번 내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에서 그 동성연애하는 그룹이 나와갖고 뭐 한다고 뭐 거기서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악을 쓰고 뭘 집어 던지고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근데 미국은요 동성연애 프로텍트. 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여기 돌아올 테니까 이 로마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잠깐 디모데 전서를 봐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시 바랍니다. 디모데 3장. 여기에 뭐라는가 보세요. 교회가 뭐인지, 교회. 물론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2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가리켰어요. 어떻게 3장 15절. 근데 내가 뭐라 했나?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니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하고 못 보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못 본 채하고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로마서 1장 다시 봐요. 로마서 1장.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리다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그 속이 완전히 그 고치기 어려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꼭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체가 참 소세드죠. 저는 우리 브라더 줄리안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I am sorry, I hope I do not offend you. 우리 브라더 줄리안은 젊은 나이에 마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거 안 해요.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자기 과일에서 그렇게 솔직히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솔직히 얘기해 주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끝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될 건 끝까지 책망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또 사도 흉내내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런 거짓 사도들이 판치고 다녔어요. 항상 거짓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그거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얼마나 핍박이 따랐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낙심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겪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많은 것을 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우리는 한 몸이고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제가 옛날 에베소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을 봐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면서 5장 30절을 보세요. 5장 30절. 거기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우리 주님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막 익사이트해요. 마치 결혼한 신부가 처음에는 와 정말 서로 같이 안 있으면 못 살 것 같고 세상이 얼마나 하니문이라 했으니까 하니문 결혼 초를.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뭐 이제 이런저런 해서 이제 그 처음처럼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이제 식어지는 거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 그러면 정말 무엇인지 하고 싶고 그 전임을 전하고 싶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게 냉랭해져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마치 기계가 제 위치를 돌아가듯이 뭐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고 또 수요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고 또 토요일날 전도반문 있으니까 가야 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패션이 없이.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이 마음이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면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지난번에 우리 줄리아 형제님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이 정말 아무 말 거기서 안 했는데도 전도지를 우리 하나 갖다 주니까 다 그렇게 접고 있고 그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 줄리아 형제님에게 블레싱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아십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변화가 없습니다.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everlasting love라고 했어요. 영어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고 싶고 더 말씀을 알고 싶고 그 패션이 지금도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패션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많은 걸 잘했지만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 세월이 가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이제 끝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보세요. 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무엇이 요인인가? 그 원인을 찾아내라고 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올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했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영생을 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은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첫 교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시 7 교회 주신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처음에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첫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패션, 그 사랑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에게 손들어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일 때문에 혹은 내 어떤 개인적인 이런 그 고집이나 못된 이런 것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그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생명나무로,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정말 꿀맛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도 식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첫사랑을 떠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